출애굽기 23장.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또 부당한 증언을 하여 사악한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수를 쫓아 왜곡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가축을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들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너희는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짓된 고발에 휘둘리지 말라. 또 너희는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라.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나무 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너희는 해마다 내 앞에서 3차례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시기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애써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너희는 연말에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것을 한데 모아들이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한 해에 3차례씩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는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내 희생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의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요리해서는 안 된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낸다. 그 천사는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마련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야 한다. 그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까닭은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길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 족속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그들의 석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 모든 질병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는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채울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민족들은 너희 앞에서 모두가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고 너희 원수들은 너희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등 돌려 주랭랑을 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너희를 해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조금씩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점차 수효가 불어나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사람의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분명코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거기에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이 모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 말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끈을 꼬아 채찍을 만드신 후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엎고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셨다. 또 예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예수에게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을 낚아올릴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네가 녀석의 코를 줄로 꿰을 수 있겠으며 그 아가리를 괄고리로 꿰을 수 있겠느냐? 녀석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빌 것 같으냐? 너에게 부드러운 말씨로 속삭일 것 같으냐? 살려주기만 한다면 녀석이 너와 언약을 맺고 평생 너의 종으로 살 것 같으냐? 네가 애완용 새처럼 녀석을 데리고 놀 수 있을 것 같으냐? 녀석을 끈으로 묶어놓고 너의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부들이 녀석을 잡아다가 값을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녀석의 등짝을 창살로 꿰뚫을 수 있겠으며 녀석의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겠느냐? 네가 손바닥으로 녀석을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시는 그것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녀석과 싸울 생각일랑은 싹 달아나게 될 것이다. 녀석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기가 질려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이다. 어느 누가 녀석을 감히 건드려 격동시킬 만큼 용맹할 수 있으랴. 그러할진대 하물며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가 내게 먼저 무엇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도로 갚으라고 대드느냐. 보아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으랴. 녀석의 그 무지막지한 힘과 거대하고 늠름한 체구에 관해 어찌 침묵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녀석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갑옷 같은 두 겹 비늘 사이를 꿰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녀석의 아가리를 벌릴 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이빨들로 빙 둘러 돋아있는 그 소름 끼치는 아가리를 누군들 벌릴 수 있겠느냐.
녀석이 자랑하는 등에는 방패 같은 비늘들이 돌같이 단단하게 촘촘히 박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비늘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심지어 바람조차 들어갈 틈새도 없다. 게다가 그 비닐들은 서로 단단하게 꽉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녀석이 재채기를 한번 하면 섬광이 번쩍이고 그 눈초리는 새벽빛같이 빛난다. 녀석의 입에서는 횃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마구 튄다. 녀석의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연기는 펄펄 끓는 가마솥 밑에서 갈대를 지필 때 타오르는 연기와도 같다. 씩씩거리는 녀석의 저 뜨거운 숨결은 가히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활활 불꽃을 토해낸다. 또 녀석의 목덜미는 얼마나 억센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려 놀라 자빠진다. 게다가 녀석의 살가죽은 겹겹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녀석의 심장은 바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강함이 마치 맷돌의 아래짝과 같으니라. 녀석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무서워 떨고 몸을 한번 뒤틀면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칼로 찔러도 끄떡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녀석에겐 무쇠도 지푸라기와 같고 놋은 썩은 나무 토막과 같다. 화살을 마구 쏘아대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물맷돌을 던져보아도 녀석에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져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녀석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녀석이 지나가면 타작기계처럼 진흙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도 가마솥에 물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도 제 마음대로 휘저어 기름솥이 끓듯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킨다. 또 녀석이 재빨리 돌진하면 지나간 자취마다 하얀 거품이 일어 번쩍번쩍 광채를 발하니 깊은 바다가 마치 하얗게 백발을 휘날리는 듯하다. 세상에 그 무엇이 녀석과 비길 수 있으랴. 처음부터 녀석은 세상에 아무 두려울 것 없이 지음받았느니라. 그렇다.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아무리 거만한 동물이라도 우습게 얕잡아보고 모든 교만한 동물들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고린도 후서 11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분께 바쳐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 속이 뭉클어집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수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내려 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